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입니다만, 자, 여기 앞에 보시고 다 지금 복음서를 전부 이렇게 해서 제가 맞춰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소매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천사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에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요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예수의 무덤으로 간 여자들을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사도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태에 의하면 여자들이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누가는 아주 다릅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곧 기름을 바르려고 준비하여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준비한 그 향품, 그 기름은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 역사를 그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특별히 이 성령의 임재를 기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기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또 27절에서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이단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에 관하여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것을 이제 기름 부음으로 성령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뜻할 때 이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펴셨습니다. 그 회당장의 종이 성경을 갖다 주니까 성경을 딱 폈는데 이제 그게 이사야서를 펴신 거예요. 그 이사야를 펴신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복음이 막 번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에 복음이 막 전하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의 때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막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하고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에 이제 이 핍박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두다가 너무나 이게 여론이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거 풀어줘야겠어. 그러면 약 난리 나겠어. 그러니까 협박을 하고 놓아줘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성도들한테 가요. 성도들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한 내용이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하는 역사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4장 26절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오니, 이렇게 딱 손해요. 똑같이 지요. 근데 저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2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저 말씀을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똑같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이제 실제 되어진 일을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합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해요. 일반 지질학자들을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죠.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났죠. 또한 사장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요. 붐. 자,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꼭 성도들은 기름, 곧 성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으로 갑니다. 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데 저 근심할 때가 뭐냐면 말문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없어버리니까 돌은 있고 돌은 있는데 굴러 넘어졌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뭡니까? 뻥 해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근심할 때 이 말이에요. 당황해버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느니라. 마태는 천사라고 했고 마가는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또 이제 보면 방황스러운데 찬란한 빛이 발하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이제는 놀래버려요. 갖고 그냥 딴 여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땅에 얼굴을 딱 대버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전하냐면 천사가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천사가 전합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너희가 찾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해요.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이 너무나 일반적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현장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조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본문을 정해놓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정해놓고 이제 좀 보충을 또 했습니다. 마태복음 좀 들어왔고 또 이제 마가복음에도 들어오고 좀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주시오. 그러는데 딱 이게 틀렸어요.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 영혼의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 영혼의 생명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하며, 영혼의 이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로 또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 저 장래 좋은 일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다. 언제 들어가셨을까? 성소에 들어가셨어. 언제 들어가셨을까?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언제 나타나셨을까? 아까는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언제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즉시. 자,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증거예요.
내가 당신을 완전하게 신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당신을 완전히 믿고 이 십자가,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 증거예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그 증거. 십자가의 피는 완전히 믿고 죽기까지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깊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깊이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헌금도 진짜 내 믿음에서 나와야 헌금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헌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먹으려고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운영시키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이 살아있다는 거지. 저것이 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저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요. 제가 금요일 날 강단에 올라와서 있을 때 저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저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응? 응?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언제나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계속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 이것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걸 기억하고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두었어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꼭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약속의 땅이에요.
앞에 약속의 기업의 약속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서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이루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야, 너희들 이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너희들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권한을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담력이 권세예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맑은 물로 다 씻음을 받았다. 구원함을 얻었다. 너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모든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그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맞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라.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저 참 신뢰. 참이 진짜 그것이 아니라 신뢰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의 피는 혁명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하다, 좋다. 좋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죠. 그러니까 신뢰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순종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온전한 믿음은 순종해라. 저것이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의미가 없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죽은 자인가,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